2022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IMC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 목소리로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에게 시간을 새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들이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새를 행하실 능력의 주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의 찬양에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12교구와 특수선교부를 섬기는 문성철 장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환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은혜로운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 되십시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새해 첫 주일 결단의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자랑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 안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수행하게 하시며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동성애와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 위협과 적화 통일의 위협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군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교도의 유혹과 질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군선교 사역이 회복되어 부대 내 예배가 정상화되고 기독교 활동이 활성화되어 신앙 전력화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생기게 하옵시고 아픔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은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임마누엘 찬양대와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첫 주입니다. 올해는 보다 안전해지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가족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은혜로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영적인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우들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군복무중인 형제들, 해외에서 취업 중이거나 유학 중인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 우리도 새해 인사해야지.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당신도 해피 뉴 이어. 지난주 결단 내용이 1년을 잘 살아온 나 자신을 칭찬하겠습니다 였는데요. 근데 너무 어렵네요. 근데 여보, 우리 스스로 칭찬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우리 서로 칭찬해 주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내가 먼저 당신 칭찬할게요. 칭찬할 게 많지만 우리 한 가지씩만 합시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작은 성전인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당신이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만보걷기를 하려고 애썼던 거 그거 많이 칭찬하고 싶네요. 고마워요. 그럼 당신은 올해가 당신 시아버지 1년 차였잖아요. 당신이 멋진 시아버지 되려고 며느리에게 카톡으로 커피랑 케이크 쿠폰도 쏴주고 이리저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졌어요. 아, 이렇게 칭찬하며 한 해를 시작하니 정말 기분 좋은데요.
3교구와 온 성도가 함께하는 1월 특별 새벽 기도는 내일 3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달, 첫 마음과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1월 새벽 말씀은 특별히 신년 축복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아동부 ISES 202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됩니다. 미처 등록하지 못한 부모님께서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담당 부장님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겨울 캠프가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는 1월 14일부터 사흘, 중고등부는 1월 21일부터 사흘간 온앤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등록 회비는 각 5,000원씩이며 각 부서에서 등록받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전달됨을 우리는 지난 2년간 경험했습니다. IMC 교육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됨을 보여드립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IMC는 성도님들과 함께 올해 폐허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렛츠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문자로 다양한 내용의 또 동영상을, 새해 카드를, 또 예쁘고 멋진 문구들로 새해를 알리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몇 분들과 새해 인사와 안부를 묻는 연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누게 된 연락들을 찬찬히 다시 보게 되면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모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지는 새해를 맞이함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나누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분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시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잘 보내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열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에 담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일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치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가 아프신 분들에게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론 장로님들하고 또 저희 가족들은 만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힘을 내시라고 제가 한번 뭔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쇼치고는 굉장히 큰 쇼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빠? 네. 할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호명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이 전해졌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입니다. 아주 크게 힘차게 우리 함께 인사하시오. 샬롬 임마누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들의 인사들 있죠?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아주 그냥 힘있고 너무 능력 있는 찬양, 그죠?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임마누엘 중창 팀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요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아멘 하면 또
나 그냥 내려가라는 얘기 같은 그런 좀 섭섭해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머리 깎고 나니까 좀 날씨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요. 한 해 동안 잘 살아온 나 자신을 칭찬하겠습니다라는 지난주 우리 결단,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셨나요? 막상 뭐 칭찬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아까 우리 이준우 장로님도 광고 때 그냥 당신이 나 칭찬해줘, 내가 당신 칭찬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나 스스로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칭찬할 수 있어야, 그게 왜 어색한지 아시죠? 평생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평생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칭찬해야, 그래야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 계신 거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끄트머리에도 다른 건 다 뭐 둘째치고라도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올 끄트머리에도, 올해 끄트머리에도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선교표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좀 이렇게 힘차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힘차게. 그래서 2022년도 선교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계시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단 위에 제가 쓰면 무당 작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막 레이더가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제가 평소에 좀 멍청하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안 따라 하시는 분들 다 보여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야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36절을 근거로 올해는 우리의 부서진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그리고 구겨진 것들, 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펴지는 그런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후반부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개가 프리칭 미니스트리, 힐링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이라 함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야,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아니라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과, 특정 인물을 향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들을 향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기록된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거기 모인 배고파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생 거라 그러죠.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으로 생겨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시는데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시는데, 근데 이 여러분들 그 갈릴리 호수의 세 가지 명칭 아시죠?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그리고 갈릴리, 그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도착하셨을 때의 사건인데,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생긴 그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예수를 보고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네 예수님만큼도 아니지만 지금 대선 치르고 있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철수 형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가서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한번 얼굴 좀 보고 싶고, 우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얼굴 보고자 예수님 소식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있는 이 평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아주 비옥했다 그래요. 토지가 아주 비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몰려 사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니까 당연히 인구 대비로 아픈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니, 다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가 오신대, 치유하는 사람이 온대, 그러면서 통지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해,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마음 이렇게 불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프게 되면 사람들이 좀 무례해져요. 왜 무례하냐면 간절함 때문에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도 하지만 의사 멱살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족들의 마음이고. 이건 아파 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다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러면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옷자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인병이라 그러는데, 혈루증이라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병명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부정한 얘기,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 그런 이야기로 끝났냐? 이게 몸도 쇠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시를 못하죠. 왜? 그 수많은 12해 동안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다 만났는데, 돈 내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도움을 청했는데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허비했을 뿐 나음을 입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프면 돈도 엄청 들어가요. 제 말 맞죠? 맞죠? 아프면 돈 엄청 들어가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아프고 돈 없고 부정한 여인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 희망대로 기대대로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 기대감이 전부 다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간 거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 의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내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틈으로 전쟁터로 들어간 거죠. 전쟁터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그 집중, 정말 집중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집중하면 귀에서 삐 하고 멍하게 그런 느낌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뭔가에 집중하면 잘 안 들려. 다른 소리들이 나한테 막 뭔가 막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없어. 그거에만 막 삐 하고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막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결국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면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들도 알고요, 그 여인이 부정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건강에 피폐한 사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 계신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만졌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 여인의 입에서 예수가 고치셨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유가 됐다는 것을 그 여인의 입으로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그 옷자락을 만질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산다고 해서 저마다 상처가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업하시는 장로님들 뭐 이렇게 보면 장로님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 사시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힘든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다 회복이 필요한 아픔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치유되어야 할 것들을 다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골마요. 나중에는 더 큰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병든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안 남았다고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살만하냐고요. 그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의사가 여러분들의 생명은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의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 난치병을 앓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원인도 몰라요. 몇십 년째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처음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그 전에 몇십 년을 누워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는 햇볕만 쐬도 죽을 것처럼 아픈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아니 햇볕 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햇볕 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햇볕을 쐬면은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피부병, 뇌질환, 혈관병, 몸이 마비되고, 아니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말도 그렇게 잘했는데, 운동도 그렇게 잘했는데, 농담도 잘하고 위트 있고 그렇게 멋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휠체어에 앉아서 다시 설 수 있는 기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꿈을 꿀 수 있을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제 동생 같은 분들, 제 누님 같은 분들, 제 이모 삼촌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만 해도 그래요. 지금 심장 지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 중에 계신데, 그분은 선교하시느라고 브루셀라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브루셀라 병이 뭔지 아세요? 브루셀라 병은 암소가 임신을 못하는 병이 브루셀라 병이에요. 근데 어디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걸릴 병도 아닌데 사람이 걸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사랑한 이들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난해 우리는 안타까운 이별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목격했습니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 우리는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눈 붙이고 잘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몇 날 며칠을, 아니 어쩌면 평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들, 회복되지 않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회복되지 않는 트라우마들이, 병든 생각들, 우울증, 무기력, 게으름, 분노, 절망, 포기,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기복신앙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알죠? 복만 바라는 신앙, 그걸 안 좋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바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 기복신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인 그런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만 있는지 아세요? 한참 떨어지는 길도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갈등 또한 해결돼야 돼요. 갈등 한자로 아시죠? 갈등은 우리 삶에 이 마찰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갈등의 갈자가 뭐냐면 칡갈자예요. 칡갈자. 그리고 등자가 뭔지 아세요?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이랑 등나무랑 특성이 뭔지 아세요? 휘어 감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갈등이 칡나무하고 저 등나무하고 이렇게 엉키면 이게 풀기가 쉬운가요? 이게 갈등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아니, 가족들이면 다 사랑하고 사는 것 같죠. 근데 사랑하는데도 우리끼리 너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갈등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갈등. 빚이 있는데 아무리 이래도 빚이 갚이지가 않아요. 갚지를 못해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있다는 거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이 갈등의 문제예요. 왜? 떼낼 수가 없으니까. 엉킨 걸 풀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상태를 알려면 여러분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람 만나는 일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제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게 그 사람의 숨소리예요. 숨소리. 왜냐하면 숨소리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숨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한테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무턱대고 자기 할 얘기만 이렇게 하시지만 숨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숨소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 임종 맞으신 분들 아시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호흡기 쪽으로 다 몰려서 나중엔 호흡기가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가시게 돼 있어요.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짐을 가지신 분들도 숨 쉬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들 한숨에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한숨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길거리 가다 깡통 찾는데도 메시지가 있어요. 한숨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는 사람도 힘든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벅찬 인생이에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벅차요. 근데 성도 여러분, 노력하는데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실 일들이에요. 주님이 해주실 일들이에요. 그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만져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옷자락을 만져야 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낫는 게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병들었다가 낫는 게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갈등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좋은 학교 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도 안 해보고 죽도록 매달려 보지도 않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당신의 가족이 그렇다면, 아니 당신 자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나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당신은 안 겪어봤다는 거예요.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일들이 당신 인생 가운데 없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올해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요. 제가 머리 깎은 거 이거 별 뜻 없어요. 별 뜻 없어요. 예. 10년 전에도 한 번 했고 지금도 한 번 하는데 이 별 뜻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 뭐냐면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면 담임 목사가 머리를 깎으면 그럼 담임 목사 혼자 깎은 거냐?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깎은 거예요. 머리 깎진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 깎은 거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깎고 우리 온 성도가 머리를 깎은 거나 마찬가지.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 간증합시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그죠? 그때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들이 되게 서운했었어요. 그때 왜 아빠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결정하냐고.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막 울고 있는 거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그래요. 아빠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아빠는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다 격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할아버지네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밥을 먹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주명해 보고 그러신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이제 목사 안 하고 중 되려고 한다. 그래서 얘가 밥 먹다 말고 막 울면서 우리 아빠 목사 아니라 중 된다 그러니까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지가 이렇게 깎아주잖아요. 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요. 엄청 진지해요. 저는 엄청 진지해요. 어떤 이들은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육신이든 관계나 경제적인 거나 모든 갈등이든 제가 또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증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간증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올해 암 환자들 1시간 남겨두고, 임종 1시간 남겨두고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설령 이제 나중에 몸이 고쳐져서 몸이 나았어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니까 이 사는 게 더 만만치가 않더라,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또 한 번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나에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런 기도를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아멘. 사랑합니다.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춤추며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몸이 아픈 자들이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서 낫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재단을 통치하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도 온 성도를 함께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하겠나이다. 매달리겠나이다. 성령님 우리 재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재단에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분들이 잠깐 자리에 앉으실까요? 잠깐. 네.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새로운 사역자분들이 오셨는데 아주 좋은 사역자분들이 오셨어요. 네. 우리 김준혁 전사님 목사 안수 예정자예요. 올해 김준혁 전사님, 그리고 황혜진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네, 사모님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네, 문진영 전사님, 박선아 사모님, 네, 손 내리시고. 네, 아주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이제 이 올해 목사 안수 이렇게 받으세요. 우리 임마누엘에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장로님 또 꽃다발 좀 전달해 주시고. 예, 잠깐만. 네, 사명 감당 잘 해주신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옷자락을 만지기를 강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못 내어주실 것이 없음을, 우리의 이야기를 못 들어주실 것이 없음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오늘 하루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힘을 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사인판에 우리 이명택 선교사님 부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계속해서 소망을 꿈꾸는, 간증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기도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